시편 132편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2편에서 다윗은 마음의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 소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2절 이하에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 안 자겠다는 이야기지요. 집에 들어가서 잠 안 자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것을 할 것이냐?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의 행방을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아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 전쟁을 치르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블레셋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는 법궤가 버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버렸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중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 모든 것을 다 동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한이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찾지 못하자 다윗이 서원하기를 하나님의 법궤를 찾을 때까지 내가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는데 그 법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6절에 보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에브라다에서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다.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죠?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에서 예수가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에브라다, 예루살렘 이 세 곳이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의왕이 기럇 여아림이라면 수원이 에브라다 정도 되고 또 군포가 예루살렘 정도 되고 수원이 베들레헴 정도가 되고 군포가 예루살렘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경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처럼 에브라다는 기럇 여아림을 포함한 베들레헴을 포함한 조금 넓은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법궤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나무밭. 그러니까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다윗이 법궤를 찾은 후에 얼마나 기뻤는지 7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의 법궤를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8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 다윗이 유다 왕이었을 때에는 헤브론의 수도를 정했다가 남과 북이스라엘이 통일된 이후에는 당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그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차후에 훗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장소가 시온이었다는 것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 시편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믿는 것이고,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하여 집중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세워질 것이다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그렇게 마음의 예를 썼던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누가 시온을 택하셨느냐? 여호와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시온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시온을 택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는 그것을 법궤 위에 씌은 자라 부릅니다.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 이유, 바로 그 법궤 뚜껑 위에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보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이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것. 내 마음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 우리의 마음에 참 평강이 임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까지 잠을 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드리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거하시기까지 우리 마음을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시온산을 택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단의 수를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의 경영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수가 우리의 수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수까지도 하나님은 다 꿰뚫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사단의 수를 깨뜨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시온을 택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꼼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겠지. 왜 하나님께서 법계위 시은자에 나타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 하나님, 나의 수를 다 꿰뚫고 계시고 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때에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져서 질서가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위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나의 의지를 그 다음에 두고 그 의지를 따라 내 마음의 감정들이 따라가고 내 육체와 삶이 따라가는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고자 했던 열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15절입니다.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기로 소원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에브라다 숲을 속에 버려졌을 때 한 사람 다윗은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마땅히 내 마음의 보좌에 임하실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까지 나는 자지 않을 것이며 내 집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라 서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예배하며 기도하다가 그의 시대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성 곧 예루살렘 시온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임을 알게 되고 그 시온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따르기로 그의 삶을 작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의지가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선한 의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의지와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성도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성도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이 식료품의 풍족한 복과 떡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무너진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얽혀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깊은 절망 가운데 던져진 이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지만
이 깊은 절망과 어그러짐과 흩어짐의 올무에서 건져낼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구하는 자, 공급받는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특별히 깊은 절망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시옵소서. 그곳으로부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스며들게 하옵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오늘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굽히지 않는 마음 주셔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전심전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모하여 잠을 자지 않기까지 소원한 다윗처럼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보좌가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